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전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이것들을 가진 집은 우리 집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매스미디어로 많은 정보를 수시로 접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곤 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책은 학교 도서관에서나 빌려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책을 통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위인전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위인들의 업적을 읽고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 저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꿈을 키웠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여 훌륭한 어른이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꿈의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효를 꿈에 담았다 하더라도 다 나라에 충성하고 효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꿈속에는 나 외의 다른 누군가가 항상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보다는 나라를 위해, 가문을 위해, 부모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의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법관이 되려는 이유가 솔로몬처럼 올바른 판결을 위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것보다는 법조인이 되면 돈 잘 벌고 힘이 생기기 때문이 더 큽니다. 의사가 되려는 이유도 히포크라테스처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보다는 의사가 되면 돈 잘 벌고 유명해지기 때문이 더 큽니다. 그래서인지 빨리 돈 많이 벌고 빨리 유명해지고 빨리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으로 연예인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목적이 훌륭한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전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인 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애국, 애족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자기 부모마저도 뒤로 미루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세태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세태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개, 감사, 간구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간구일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간구는 미래에 대한 것이기에 아무래도 미래에 비중이 더 많이 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행복, 성공, 형통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성공, 형통은 물질, 명예, 권력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인기나 힘이 나에게 행복, 성공, 형통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광을 받을 때 형은 예수님의 우편에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이유는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장 17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그를 세상의 왕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온다 싶어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내색하지 않았던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41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이 두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쳐서 자리를 요구하니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친 것은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라서 다른 제자들보다 부담이 덜해서였나 봅니다. 그러고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어쩌면 물질, 명예, 권력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수단으로, 누구는 결혼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대대장이 어떤 종교냐에 따라 간부들의 종교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간부들은 대대장의 종교에 따라 교회에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했습니다. 물론 대대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장의 종교에 따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바꾸며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믿음이 좋은 듯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대제장 한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아직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자기 이익관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 봅니다. 단지 생활수단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물질명의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터지는 교계의 사건들을 보면 목회자마저도 순수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불법, 불의를 자행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회자들도 물질, 명예,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례비를 받는다면 언제라도 담임하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계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많은 돈을 뇌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사역의 잣대가 물질, 명예, 권력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순환을 상징하고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능동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례를 받는 것은 수동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좌우 자리도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이기에 예수님은 앞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했는데 그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오직 물질 명예 권력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쉽게 대답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쉽게 대답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단지 영광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마찬가지로 영광 앞에는 그만큼의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이 클수록 고난도 큽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개인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뿐 아니라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만큼 큰 영광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은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만 보고 쉽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포기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영광의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낸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나 왕 다음의 자리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반장격이었던 베드로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혁명을 꿈꾸던 가룟 유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자리에 앉으려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이들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권세를 부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종처럼 낮아져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은 어떤 보상이 없어도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집권자들은 힘을 얻기 위해 섬기는 척합니다. 마치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오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에 하루 와서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정작 당선되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더 이상 섬김은 없고 얻은 권력으로 자기 뜻대로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게 주신 물질, 명예, 권세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 섬겨야 합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로 종처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명예,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형통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을 밟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게 있는 물질, 명예, 권력마저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종이 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셨으며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배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왕궁에서 왕자로 성육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우리들을 섬겨주셨는데 예수님의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섬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섬김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에는 사랑과 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섬김하면 사랑만 생각하는데 의가 없는 섬김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할 때는 책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자, 병든 자,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반면에 자기 죄를 숨기고 남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셨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책망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의가 균형 잡힌 섬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이 아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과 의가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다시 한번 섬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고 주로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 외출 후 돌아왔을 때는 발을 씻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상 그 집의 가장 천한 종들이 담당했습니다.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이것을 선생이요 주 대신 예수님께서 자청하여 행하신 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섬길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잘 따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물질명예 권력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으며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 섬겼습니다. 종처럼 섬겼습니다. 고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겸손히 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동시에 조금이라도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이단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되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섬김에는 사랑과 의가 온전히 함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섬김에는 사랑과 의가 균형을 잡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중심으로 흘러가는 세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겸손히 종의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도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져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겸손히 종처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고난이 온다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따르며 겸손히 종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겸손히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